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탄맞이 특세 두 번째 새벽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 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달려온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많은 분들이 이 마음에 헛헛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쓸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손에 쥐어진 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겨우겨우 시간을 보낸 것 같고 올해 어떻게 살았나 하는 회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아쉬움과 후회가 다가오는 것은 삶의 열매가 부실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곡은 별로 없고 쭉정이만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미처 맺지 못한 여물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아쉬움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한정된 시간을 살아내는 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의 시간을 소중하게 귀하게 보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애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요, 또 과제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 전도사라고 알려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강연을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행복 그거 얼마예요? 행복 뭐 별건가요? 유쾌한 행복 사전 뭐 이런 책을 쓰기도 하고 강연도 하고 TV에 많이 나오셨던 분이셨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그분이 남편과 함께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송인으로서도 명성을 쌓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많은 부를 쌓았고 그랬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버텨낼 수가 없었던 안타까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열매가 성공이 진짜인 줄 알았고 그거 진짜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았고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참 열매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전부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것을 지고 나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 헛헛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막막하며 힘겨운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 삶을 기획할 수 없다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그 삶의 이유를 압니다.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참 열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풍부하여 주신 그 생애의 시간을 오롯이 존귀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가질 때라야 우리는 참 삶의 가치와 의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빛의 열매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영광이 있고 또 빛의 열매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인생의 참 가치를 누리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열매 맺는 법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 겨울을 만나서 혹독한 때를 지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겨울을 만난 나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보다도 지혜롭게 이 겨울을 잘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만난 나무는 온통 모든 에너지를 뿌리에 집중합니다. 그동안 화려했던 허장성세를 다 벗어버립니다. 잎사귀 하나까지 다 떨어뜨려 버리고 오로지 뿌리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야만 겨울을 지내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울을 이겨내는 지혜인 것이지요. 사실 뿌리를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생존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 할지라도, 웅장한 나무라 할지라도 이 뿌리가 손상당하거나 병이 되면 겨울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흙에 덮인 이 나무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는 것이죠. 잘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뿌리를 가벼이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가지의 아름다운 자태, 그 웅장함, 화려함에만 관심 있지 뿌리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무의 미래가 뿌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무의 내일이 뿌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뿌리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그 나무의 높이와 길이도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가 중요한 까닭은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 안정적이면 그 나무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범죄할 때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말라버리면, 뿌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 나무는 말라 죽는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볼 때 뿌리는 바로 영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내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뿌리를 잘 돌봐야 나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잘 돌봐야만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꾸죠. 자기 내면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촌의 대재앙 속에 있는 우리는 우리 육체도 잘 돌봐야겠지만 우리 영혼을, 우리 내면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잘 살펴줘야 되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의 그 마음을 잘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살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생애를 위하여, 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네 속에, 네 삶 속에 거하여 주겠다. 그렇게 거할 때라야 그 어려움, 역경,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깊이 접속되어져서 또 연결되어져서 있을 때라야 우리가 비바람을 몰아치고 풍랑이 부는 이 위기의 때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그 혹독한 시절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무가 아닌 바에야 저절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 시험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용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전력에서 이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박혀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생애 열매가 충실하게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랄 수가 없고 또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빛 아래 날마다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의 빛 아래 나아가야 되며 꼭 그것은 예배 자리,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주님과 접촉을 해야 되고 자꾸 주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절대 법칙이 있죠. 그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 빛의 열매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선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심는 것입니다. 거둔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열매, 이 세 가지의 열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때에 우리는 그림자가 없고 아쉬움이 없으며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베르토 슈바이치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선행이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악행이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망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짓밟는 것이다.
오늘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북돋고 그 생명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기뻐해 주고 그 생명을 북돋아 주도록 힘쓰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는 뭡니까?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그의 존엄을 망가뜨리고 짓밟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를 위하여 내 에너지를 쏟으며 내 삶을 헌신한다면 나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빛의 열매가 있을 때 헛헛함이 없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착한 일을 위하여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렸다면, 바쳐드렸다면 그것이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올 한 해를 헛되이 산 것이 아닙니다. 빛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의 사역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루어온 일들을 돌아보면 너무 마음이 허무하고 기쁩니다. 참 많은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오지에 이름 하나, 얼굴 하나 모르는 그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깨트려 헌신한 그 수고, 마음을 드린 것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그러므로 그 착함의 열매, 그 선함을 위하여 우리가 애썼다면 결코 헛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보통 신학생들이 코람데오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쓴 사람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품고 달려온 그들, 병든 세상, 어긋는 세상,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내고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것을 위하여 자기 삶을 내어드린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을 통하여 또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위해 함께 살아왔다면 그 또한 헛되게 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빛의 열매야말로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함은 진리로 바꾸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진심이 있는가, 참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애의 시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참으로 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또한 우리는 헛되이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진심을 통하여 진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빛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저주하고 이 사람을 험담하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를 감사 하나 주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선함,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심, 진실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럼 밥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안무 좀 먹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 누구 욕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결론까지 결국 그 사람 나쁘지 내 말에 동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올 때는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었는데 마음에 든 것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오랜 동안 상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단어, 어휘, 문장, 서론 본론 결론이 머리 위에 딱 떠올라요. 듣다 보면 단어가 정리가 되고 그럼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게 딱 정리가 돼요. 항상. 누군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딱 정리가 돼버려요. 오래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의 말은 결론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자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이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원하시고 또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생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잘 듣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보다 더 좋은 생각, 더 바른 가치, 더 좋은 뜻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잘라내고 더 좋은 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내 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의 열매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그 열매가 있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를 기쁘게 할 거예요.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될 거예요. 나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또 내가 맺은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그걸 채워내는 이 2021년의 마지막 12월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